안녕하세요. 이건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었던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시제를 달리하면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그러니까 너희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중요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무할례자라고 일컬은,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들이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는 화평이다라는, 우리들의 화평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표현할 때 그때의 너희는 무할례자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밖에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배척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으로 오셔서 그 외면당하는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무할례자냐 언약 밖에 있었냐 그러한 모든 것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모든 근거들을 없애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몸,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되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내가 아니라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된 우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화평, 화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어지는 구절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유대인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언약 안에 있지 않다 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권, 그 문명의 가치 척도에 의해서 미개하다라고 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로마 제국 당시에 아니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우월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월했던 유대인들 이 둘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개 보듯이 보았던 그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은 그 존재의 가치의 목적에 따르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원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원수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와 이 에베소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 될 수 없다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서로 배척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로 원수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지으심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란 이 벽과 저 벽이 서로 연결되는 코너석을 의미하죠. 건물을 지어져 가는데 각각의 벽들이 서로 따로따로를 고집한다면 그 코너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지어질 수가 없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한 몸 한 지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속해 있었던 부분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있어져야 할 때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수를 서로 용납하는 것들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